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에는 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생활이 어려워져서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이 생기면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해준 그런 규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을 종으로 사올 때는 종으로 사온 다음에 평생을 부려먹습니다. 평생 그 사람은 종의 신분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자기 민족이 종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러면 평생을 종으로 부려먹지 못합니다. 거기는 정해놓은 법이 있는데, 레위기 25장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자기 동포한테 팔려갔다면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 속량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란 말입니다. 가알이란 이름도 들어봤죠? 그 가알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되사다 이겁니다. 팔렸는데 되사는 겁니다. 되사는 거면 돈을 줘야 되죠. 값을 치르고 되사는 거, 이것이 가알입니다. 여기서 쓰인 말이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가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지만 집안 형편이 좀 나아졌다. 그러면 자기도 돈을 내고 해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량이 될 수 있는데, 이 속량한다는 말은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포를 종으로 들어오게 될 때는 값을 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몸값이 얼마냐, 몸값을 정하게 되는데, 몸값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몸값을 정할 때 우리 같으면 튼튼하다, 이 사람은 질병이 하나도 없고 건강하다, 아니면 좀 아프다, 나이가 많다 적다, 이런 걸로 따질 것 같은데, 그런 게 몸값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정하는 기준이 희년입니다. 희년이 뭐냐 하면, 날로 말하면 7일째는 안식일입니다. 또 연으로 말하면 7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되면, 7년이 7번 되면 50년이 들어오는데, 그 50년째를 뭐라고 하냐면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에는 종으로 사왔던 사람을, 그 사람이 돈을 못 치렀어도 그냥 석방입니다. 해방입니다. 더 이상 그날부로는 종이 아닙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까지만 자기 동포는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 안에라도 돈을 치르고 속량하게 되면, 되사게 되면 더 이상은 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종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희년이 되려면 멀었다. 그럼 이 사람은 몸값이 비쌉니다. 희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그 사람은 몸값이 쌉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간에는 평생을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없이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영구히 팔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팔아도 임시로 파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느냐 하면 희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토지를 파는 것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그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돈을 받고 샀다고 해서 영구히 가지지 못합니다. 신년이 되면 꼼짝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날부로는 내 땅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되사는 하나님, 팔려간 사람을 되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스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그 혹독한 종살이에서 속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신명기 7장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고 사냈다, 되샀다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속량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도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량을 했구나. 그럼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속량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18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현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속함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말도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속량이란 의미입니다. 속량이란 그 원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속량하셨다. 우리의 몸값을 치르고서 되찾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대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과거에 종의 신분으로 있었다는 말씀이 되죠. 우리도 종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를 말씀합니까? 우리는 남의 종이 아닙니다. 왜 자유를 말합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하지만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이야. 죄를 범한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은 없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건지 그것을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었다.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내 자녀는 나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죄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이것이 죄인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하거나 그런 계획은 애초에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그런 목적으로, 그런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한 목적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왜 불순종을 했을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이란 말은 귀신이란 말이죠. 마귀란 말이죠. 사탄이란 말이죠.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역사하는 영이다. 그렇게 시키는 영이란 말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시키는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마귀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이 누구에게는 순종이 됩니다. 마귀한테는. 마귀 말을 듣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건 마귀한테 순종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결국은 마귀한테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한테 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사람이 자기를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그가 누구의 종인지 알 수 있다. 내 순종함을 받는 대상의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의 종이 바로 나입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은 강도를 따라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폭력배를 따라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좋은 거 준다고 했겠죠. 따라오면 내가 잘 되게 해준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폭력배를 따라가는 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이런 일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걔들은 착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착한 생각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도 자체가 아무리 말을 선하게 해도 나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나쁜 길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는다는 것은 마귀한테 순종하는 것이고 마귀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피치 못하게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마귀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순간 판단착오로 마귀 말을 따라서 마귀 말을 듣는 바람에 마귀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종이라 하였는데 죄를 지으라고 시킨 것은 마귀니까 죄의 종은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정말 겉으로 자유하면 자유인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던 것처럼 겉으로 누구한테 종이 아니면 종이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실을 몰라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 걸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종노릇하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대속물로 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대속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뭔가 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값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자기 목숨을,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은 자기 몸으로 우리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본문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거기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게 했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했죠? 불순종이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갔던 조상, 처음 조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행실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수렁에 빠뜨렸던 그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처음 사람이 잘못 선택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마귀의 종이 되었었는데, 죄의 종이 되었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 누군가는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는 말씀이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우리 몸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금도 은도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값이 치루어지는 과정에서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것으로 우리 몸값을 치른 게 아니다. 그렇다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몸값을 치렀다는 말씀인데, 아니 없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을까? 없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는데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몸값을 치렀다는 말씀일까? 금이나 은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치렀다니 무슨 말씀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몸값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값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흘려지고 없어졌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금이나 은은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표시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질 것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 세상은 없어져도 영원히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신 겁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몸값을 자기 피로서 치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값으로 치루어진 그 지불된 값은 영원한 것으로 치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없어질 것으로 치루어졌다면 마귀가 발뺌을 할지도 몰라요. 몸값 안 치렀는데? 나 받은 적이 없는데? 마치 인간성 나쁜 주인이 그렇게 발뺌을 하듯이 사탄이 발뺌을 할지도 몰라요. 워낙 마귀는 거짓말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능통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뺌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없어질 것으로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서 우리의 몸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은 영원한 대속입니다. 사단은 발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자기 피로서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사탄은 변명을 할 수가 없고 오리발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딴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는 분,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로서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은, 우리의 속량은 영원합니다. 사탄은 아무리 거짓말장이라도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속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영원히 사단 앞에서 주장할 수 있고, 사탄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값을 안 치루었어도 주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자기 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가 뭐죠? 불순종해서 지은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불순종한 죄에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했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마귀에서, 죄에서 속량하시고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속량 받았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위해서 영원히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량은 영원한 속량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없고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우리는 속량 받았습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치르고 속량해 준 분이 계십니다. 대속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계시는 분 그분의 속량은 영원한 속량입니다. 영원한 대속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한시적이 아니라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영원히 속량받은 영원히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이 영원한 대속 영원히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속량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다.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제는 마귀에게 눌려지는 이유가 없다. 마귀가 질병으로 굴레를 씌우려고 하든지 가난으로 굴레를 씌우려고 하든지 문제를 가지고 굴레를 씌우려고 하든지 염려를 가지고 굴레를 씌우려고 하든지 그건 내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나는 영원히 자유인이다. 나는 그놈들이 주는 그 어떤 굴레에도 눌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승리자로 해방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상들이 발을 헛디디듯이 잘못된 행실에서 영원히 대속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속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량, 우리의 대속, 우리의 해방은 영원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얻었고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의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원수가 속이려 하오니 어떻게 속이는지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속이려 들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굴레 씌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므로 자유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이 권리를 날마다 주장하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